오늘 느낌이 참 좋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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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제목은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신가요? 부자. 설마 아버지와 아들 이런 부자 떠올리신 건 아니죠? 예. 오늘 오전에 아버지가 설교를 하셨는데, 네. 부자. 그런 부자 말고, 우리가, 글쎄요. 말로만 듣던 그 부자입니다. 말로만 듣던 부자. 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부자. 아멘. 부자가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가요? 네, 생각이라도 해봅시다. 우리 현수는 부자가 되면 뭘 하고 싶어요? 네. 모르겠어. 빨리 집에서 나가고 싶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에 대해서 또 가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부에 대해서 또 부자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21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지저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요, 부요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부요하진 않은데 화만 있을까요? 이런 생각하신가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요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또 반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생각대로라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질 복은 부요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부요하게 되면 다시 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좋아하시는 뭐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비유 많이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다음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한 부자가 더 큰 부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막 돈을 부른다고 하죠. 그런 원리와 현상은 이때도 적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부자였던 그가 밭에 소출이 더 풍성해져서 더 큰 부를 가지게 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육신만을 생각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를 하면 자기의 육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런 1차원적인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도 생각을 합니다. 영혼도. 그래서 영혼에게 말을 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생각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의 영혼만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재물을 쌓았던 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음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 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채 영적으로 눈만 뜨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하기에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영혼 역시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 나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 나 자신만이 천국 가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것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 가치관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시면요, 6장에서 말씀하셨고요, 12장에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은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16장 19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네, 여기까지. 아멘. 뒤에 3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계속 창고 구절을 계속 읽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예수님을 흉내를 좀 내서 이렇게 비유로 이 말씀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설명할 때 그냥 그 해당하는 구절로 차례대로 한 절씩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들판에 오신 겁니다. 들판에. 자, 들판에. 자, 레드선. 들판에 오신 겁니다. 네. 들판이 더워요? 겨울입니다. 자,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명품을 걸치고 호화롭게 살았지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상처투성이로 그의 집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으려 기다렸지만 그것마저도 개들이 와서 빼앗아 먹고 오히려 상처난 나사로의 몸을 얕았습니다. 결국 거지는 광견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눈을 떠보니 지옥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아브라함을 크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제발 거기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 주세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불쌍하지 않나요?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외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 이제 그는 위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내가 원한다 해서 그를 보낼 수도 없고 네가 와서 무엇을 마실 수도 없게 됐단다. 이에 부자는 다시 외쳤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여기는 못 오면은 아버지의 집에는 보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형제가 5명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목사님 계시고 또 행복모임 리더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단다. 부자는 더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들은 절대로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해야만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행복모임 리더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반응이 애매한데 다음에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비유 역시 부자와 거지는 입장이 역전이 됩니다. 삶 자체만 보면 부자의 삶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도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비참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죽음 이후의 삶은 모두가 나사로와 같이 살고 싶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후에 천국에 가서 그 거지 나사로에게 이제 그만 오랫동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으니까 좀 비켜보이소. 저도 한번 아브라함 품에 안겨 봅시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의 비유와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부자의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비유이지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비유가 아니라 진짜 레알 부자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 들판이죠? 혹시 갑자기 손을 들고 나올 부자가 여기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부자가 나온 겁니다. 진짜가 나타났죠.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한 반 정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 대충 느낌이 좋아 보이죠? 관리.
관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는 큰 부자입니다. 부자만 돼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 그리고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도 나름대로 잘 지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자에 대해 안 좋은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무리 속에서 듣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부자 관리는 어떤가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것 같나요? 어떤가요? 이 자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예배도 꼬박꼬박 잘 나갔죠. 일도 열심히 하며 돈도 이렇게 잘 모았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그리고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말씀은 근심하였다라고 더 이상 이제 그 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뒤에는 고민 끝에 근심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네. 동일한 비유를 담아놓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동일한 비유가 다른 구절에도 나오는데요. 저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네, X라고 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22절이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위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2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가복음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타깝지만 그가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심할 정도로 재물이 없습니까? 다행인가요? 다행인데 찝찝한가요? 찝찝하면서 다행인가요? 물론 여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상상해 보아도 이 부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네. 컴퓨터가 다운됐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낙타 아시나요? 낙타 아시죠? 이렇게 낙타. 그리고 바늘귀 아시나요? 바늘귀. 네, 여기 이제 바늘인데요. 이거 오늘 바늘 구하려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는데 이게 2개입니다. 2개. 하나를 딱 꺼내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늘귀는 어딜까요? 이 실 들어가는 데겠죠?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나요? 여기. 저도 이게 참 여기 바늘귀 들어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타가 저보다는 크겠지요. 낙타가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여기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만큼 어려운지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셨죠. 오늘의 말씀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부자가 아닌 우리들은, 부자가 아닌 것은 끝까지 그리 좋지 않고 좀 찝찝하지만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좋은 것인가요? 그저 어떤 정신승리라고 하죠. 정신승리만을 위한 그런 위로의 말씀인가요? 본문의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보다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로웠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실 때 내려놓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부자 아닙니까? 부자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정말 돈, 물질,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부자. 다들 바쁘시기에 시간 부자는 잘 없겠죠, 이 자리에. 시간 부자.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은 없으며 복음 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다른 무언가를 할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 부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앞으로 딱 1시간만 주어진다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니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복음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도 허락하지 않은 다음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돈은 없고 시간은 없지만 내 마음, 내 열정만큼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열정, 내 에너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물질과 내가 쏟는 시간, 그것이 어딘지 바로 그 속에 내 열정과 내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돈도 벌지 않으며 절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전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부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토록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쁜 습관,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가치관, 내 고집, 고정관념, 개똥 철학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입니다. (24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24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 자입니다. 이곳에 재물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불가능한 것인가요? 우리와 같이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듣는 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잣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이건 참 힘들어 보입니다. 정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 보입니다. 성경 속에 그렇다면 말씀은 이런데 성경 속에 과연 이렇게 이것을 가능케 한 인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에 바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치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삭개오를 만나신 것만 같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칫 돈으로 구원을 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돈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이 돈이, 재물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 바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을 해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가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야죠. 그러나 말씀을 듣지도 또 읽지도 않는데,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심령이 부유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심령이 부유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말씀이 땡기고 기도가 땡겨야 합니다. 예배가 땡기고 셀가족 모임이 땡겨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져도 우리는 사실 이미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사모님께서 주니어 예배 설교 때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방에 5만원짜리로 100억을 현찰로 쌓아놓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가끔 이 100억이든 이 카드 비유를 한 번씩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돼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가난해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가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가난해지기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떡하는가 걱정이 되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따랐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부욕해 하십니다. 내세, 즉 죽어서뿐만 아니라 현세,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네,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위에 구절이 있습니다. 위에 구절. 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 모두 가난한 모습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가난할 때, 또 우리의 건강이 가난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욕해 해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다시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유해져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며 영혼을 살려서 천국의 보화를 쌓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만 드렸다 하면 성공하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붙들고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